864장. 날이 날인 만큼 주님의 그 발자취 암송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속하셨으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 높으신 천국 보좌 그 좋은 자리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너의 죄 나의 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처참하게 그 고통 당하시며 조롱 당하시며 아버지 엄마의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단 1년에 한 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화라산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원장님을 기억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한 주간에 아버지 종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이 서로 피차에 하나님의 생명 되신 말씀을 떡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이 어두람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일부러 봤습니다. 화라산 영성원을. 그리고 제 이름을 거기서 쳐봤어요. 내가 지난번에 왔다 갔는데 얼마나 됐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한 5개월 전에 왔다 갔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생방송으로 녹화되면 내가 거의 많이 봅니다. 사실은 특별히 원장님 설교를 내가 주로 많이 보는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는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생전 겪지도 못했는 엄청난 그 질병이 지나간 후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무서울 만큼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직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뭔가를 국민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기도 전에 많은 지식인들은 벌써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다 예견해서 쏟아내놓기도 하고 이미 이 땅의 교회와 이 세상이 아주 엄청난 무서리만큼 속도로 번복되어서 색깔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지각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주관대로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도 하고 이 사회와 적당하게 또 타협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상 오늘 이번 주의 주제가 뭐냐면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대표장이 저게 이렇게 주제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릇에 대해서. 정말로 그릇이라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쓸 것이 용도가 많고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이 많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로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이 심령의 그릇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되고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엘리야 얘기가 나오고요. 그의 제자 엘리사 얘기가 나오고 또 이런 모를 또 생도와 또 가난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얘기와 덜 정말로 같은 그런 얘기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 생도 이 가난한 과부집의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실상은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종 엘리야 밑에 그 엘리사 아주 비교해보면서 우리에게 영적 교육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자가 있다는 것은 좋은 스승이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제자가 또 그 제자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말세라고 그냥 스스럼없이 주의 종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말세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상에 지었고 나서
세상죄가 만연한 그때부터 사실은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이 더럽고 추잡한 이 온통 정말 질타 같은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스승이 있습니까? 영적 스승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방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을 봅니다. 이제 원장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와서 두 번째 뵀었지만은 뭐 친분을 가지고 많이 교제할 시간은 없었지만 다니다 보면 정말 이제 야 같이 못 다니겠다. 때로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같이 못 다니겠다. 세상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 다 다르고 갈 때 다 다르지만은 그 일정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주셨잖아요. 일을 주신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타이밍 안에 있어서 적어도 목회자나 적어도 성도는 저 바깥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늘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고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떠나기도 해요. 그렇죠? 정말로 내 곁에 좀 더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그냥 자고 나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하직했다고 연락 오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오기 전에 뒷장으로 들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땅을 하직할 때가 된 그 사건을 기가 막히게 그린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오신 우리 또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호랩산 봉사회 대표회장님이신데, 저 목사님이 이거 특징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 잘 안 하는 그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정말로 알지 못한 사람이라도 연락이 온다든지 또 친하든 안 친하든 조금만 관계성이 있으면 그가 병들어서 죽어갈 때, 가장 사경을 해갈 때, 정말 분초를 다툴 때 주는 그리스도시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지막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면서 다니시는 것을 내가 몇 번을 봤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바로 그건데,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날 나이가 딱 되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모르겠지만 우리가 드라마는 많이 보지만은 제가 코로나로 병상에서 오래 있다가 정말 사경을 하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었을 때 그 느낌에는 야, 그것 때는 병원에 죽었어도 누구 하나 찾아도 못하잖아요. 그냥 사망 진단서만 보내고. 근데 누가 간절히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동력자들, 특히 내 가족들, 내가 마지막 떠나는데 내 손으로 잡아주면 내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무서움이 덜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자기의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그죠? 정말 누구에게, 처자식에게도 누구에게도 안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프고 고난당하고 그 마지막 모습을 감추는 사람도 없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바로 그 일을 했었는데, 엘리야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좀 되니까 그 밑에서 교육받고, 교회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있고 부목사격인 이 엘리사가 눈치가 빠른 거예요. 야, 우리 스승님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곧 오늘 일 하는구나. 이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오늘 일 하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죽기 직전에 갔었을 때 저는 부끄럽게도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할 힘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자로 집에다가 처자식한테 유언 남기는 밖에 못했어. 부끄럽게도.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사가 왜 이렇게 엘리야가 죽기 직전에 그저 세 군데를 장소로 옮겨가면서 따라다녀야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오늘 우리 엘리야가 죽기 전에 그가 다녔던 세 군데가 있죠. 지역이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다녔습니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자기 제자 엘리사가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네.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엘리야는요, 나 베델 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너희는 네 밑에 전도사를 데리고 같이 있어 이랬는데, 이 엘리사는요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아,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요 그 엘리야에게 아주 간절하게 오히려 부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살아있는 신령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마지막 그 모습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베델로 가니까 올라오지마, 잠깐 들렸다 올 거야.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그 뒤에서 늘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살아계심을,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살아있음을 내가 고백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고백하는데 안 따를 겁니다. 이거예요. 끝까지 선생님 옆에 있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간다고, 베델만 갔다고 금세 먹겠다고 했는데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베델까지 갔는데 거기까지도 엘리사는 또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집에 돌아가라. 이제는 난 한 군데 더 갈 데가 있어. 여리고 좀 갔다 올게. 근데 또 엘리사는 스승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앞에 내가 기어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세 번째는 요단에 갔다 올 테니까 너 또 여기 좀 있어. 그에 불구하고 요단까지 따라갔어.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은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정말 우리에게는, 성도들은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멘토로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요, 그 성도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은 우리의 선배이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말씀으로 중심 바로 섭해가지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는 스승 중에 제자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베델로 가겠다고 그렇게 여리고로 따라가고 그렇게 요단으로 따라가서 마지막까지 자기 스승의 진실되고 올바른 영적인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우리의 살다 보면 정말 때로는 멘토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나의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저께도 뭘 보니까 또 정말 막 속상하고, 또 뭐 교회에 또 어떤 목사님 또 뭘 또 생기를 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그러시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깨끗한 그릇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관해서.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청명결백한 영적 지도자 엘리사에게 누구예요?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곳에 화라산 기도원에는 원장님이 계시듯이 엘리야의 그 마지막 청명결백한 그 영적 지도력을 엘리사는 갈망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마지막 죽음에 이렇게까지 나를 따라왔는데 너를 그 곁에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느냐,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재산 물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큰 부동산 물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의 그 영역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거를 제게 갑절로 내게 안수해 떠나시라는 그 말은 엘리사에 대해 볼 저와 여러분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로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스승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나의 멘토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사회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빌려서 갚지도 않고 온갖 욕을 타먹고 온갖 미약게 사치고 당하고 온갖 사회적인 비리로 감옥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을 주변에서 보면서 참
저런 영적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 영역을 받기를 원했던 이 엘리사가 그 이후로 자기 서생이 큰 다음에 그가 입었던 옷으로 찢어서 그가 건넜던 물에 던지고 치니까 물이 갈라지는 엄청난 큰 역사를 체험하면서 때로는 엘리사는요 우쭐했습니다. 우리 속에 항상 그런 것이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교만이 와요.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저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이 교만이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살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그 능력을 받았지만 그가 여리고성으로 또 올라갈 때에 그 꼬맹이들이 뭐라고 놀렸습니까? 와, 대머리가 저거 예루살렘 올라간다, 저기로 간다, 손가락질하고 막 하니까 그 욱하는 혈기를 참지 못하는 인성이 나오니까 그 자리에서 뭐예요? 숲속에서 곰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 어린 애들이 뭐가 잘못이라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성도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회 크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 시대는요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그가 어떻게 죽으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파하셨고, 이거 우리가 느끼고 가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큰 숙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기 양주 가가지고 저 함께하는 목사님이 이 고난주간이니까 저 우리 모노드라마를 해, 모노드라마를 십자가를 크게 주고, 내가 나무로, 무거운 나무로, 왜냐하면 어설프게 연기 나오면 안 되니까 박 목사님 이거보다 더 큰 걸로, 진짜 무거운 걸로 진짜 무거워, 그걸 나무로 짜가지고 그거를 혼자 성극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막 보면서 정말 채찍 맞는 그 장면에서부터 가시관을 쓰는 그 아픔과 조롱당하고 침뱉는 거,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겟세마네 성당 올라가가지고 처참하게 양손 양발에 못을 박으며 부르짖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그 부르시는 그 장면, 그리고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어지는 짧지만은 6분짜리 모노드라마를 하셨는데, 그쪽 감리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은 전교회 오후 예배 끝나고 영화 구경 갑니다 그런 거예요. 전교회 영화 구경을 갔어요. 양주시에 CGV에. 근데 마침 갔는데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 사람 보셨나요? 새로운 리믹스한 거예요. 새롭게 낮에 연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숨죽이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정말 실감나도록 저는 그 감성이었어요. 거기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가 채찍맞고 억울하게 모욕을 당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더라고요. 기어코 십자가에 세웠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 양쪽에 누가 있었나요? 강도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늘 그렇게 수갑을 안 차고 내 옆에 십자가를 안 서서 그렇지 숨어있는 강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옆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한 강도는 세상에 자기가 뭘 그렇게 대단한 짓을 했나,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너와 나를 구원하면서 십자가야 우리를 좀 내려보내라.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서도 저주하는 모습을 봤어. 근데 또 하나 강도 우리 알죠? 너무너무 잘 알죠? 그 하나는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사가 그래요. 야! 내가 조금 더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해서, 야 이 나쁜 놈 시끼, 너랑 나랑
죄인이야. 너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저는요 새로운 은혜를 받았어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 이 시대에 뭐 잘하고 뭐 잘하고 자랑하는 우리는 한 번 고백하고 그걸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잘해요. 근데 일부 목사님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느껴집니다. 당신이 가실 때에 내 영혼을 생각하여 주옵소서. 이 강도는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피가 흘리고 온통 기운 없는 그 모습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하는 이쪽 강도가 얘기할 때에 그 카메라는 예수님의 얼굴 표정으로 쫙 흘러갔어요. 죽 떨어진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다 더는 거예요. 고개를 힘을 다해서 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이것이 성립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내가 보면서 아침에 저는 너무너무 감동을 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엘리사는, 어찌하여 엘리야 죽일 때에 그렇게 쫓아다녔을까? 그냥 생각에 돌아가시면 장례 치러주면 될 건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 엘리야의 그 소송에 영적인 모든 것을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한 이것을 자기가 느끼고 싶고 배우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게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혹시 오늘 대표회장도 이제 쭉 다녀보세요. 나도 우리 회원들을 많이 끌고 다니지만은 회원들 가운데서도 도대체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돌아다니는지, 똥인지 된지 구분도 못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가려서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대표회장은.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왜 그렇게 가는 데마다 베델 가면 베델을 따라오고 여리고 가면 여리고 따라오고 요단 가면 요단까지 따라오는지 알았어요. 느꼈어요. 그렇게 정직한 엘리야에게 그렇게 영감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자기 스승보다도 엄청난 일을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룹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체에서는요 정말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대표 총재고 대표회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또 바로 누리 쓰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요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앞에서 불만과 불순애를 역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갔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의 핵심이 아니라 나 떠난 뒤에 이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정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떠난 뒤에 허탈해진 많은 제자들, 뿔뿔이 흩어진 그 제자들 어떻게 그 성도들을 이끌어갈까? 우리 주님은 죽으면서 그 얼마나 많은 생각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그릇에 관해서 내가 어디 가서 저를 부를 때가 가면요 주제를 먼저 제일 먼저 준비된 그릇. 늘 생각하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그냥 저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다시 이 종려주의과 고난중앙과 부활의 이 모든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번 주에 맞을까 싶은데 나는 이 말씀에서 저 그릇의 진가를 찾았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생도들의 한 어미가 와서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남한테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저 자식이. 우리 육신의 가정에도 가장이 항상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큰 일을 당하고 있으면 엄청난 회오리가 치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인도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가, 자기 아들이, 단위로 말하자면 그 신학교, 그 서성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당신의 종이자 내 아들인,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인 것을 당신도 알지요.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냥 나 내 앞에 죽었으니까 어려우니까 좀 도와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을 영적으로 뛰어놀 수가 없어요. 뛰어놀 수가 없어요. 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아주머니가 간절하게 얘기했을 때에 이 엘리사는 그를, 아이고 내가 무슨 수로 이미 무너진 당신의 집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빚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얘기를 해요.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말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집 쪽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아무것도 없다. 지금도 여러 가지 기름은 비싸게 통용이 되지만 정말로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이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더 영적으로 기뻤을 수도 있어요. 쌀이 떨어졌어요. 뭐가 없어요. 집세가 모자라요. 뭐 성전세가 모자라요. 뭐 이게 아니라 기름이 떨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삶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물질적 만능주의에 상관할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은 황무한 땅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황무지한 땅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채워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거든요. 우리 천서로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 맞아요. 말씀이 기름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2절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그렇다면 너희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그럼 이웃에 가가지고 모든 이웃에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웃에 3절에 그릇을 빌리라. 근데 빌리는데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빈 그릇.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리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가지고 빈 그릇이 없다고 그 담겨 있는 거 부셔버리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빈 그릇만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빈 그릇에 늘 채워주는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과부와 자녀는요 이웃집에 다니면서 온갖 빈 그릇은 다 빌려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빈 그릇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는 영혼들이라고 해도 정말로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빈 그릇, 그 많은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는 한 많이 데려오는 게 낫죠. 그죠? 우리 청구사에도 주일날 몇 명 예배 드렸다는데 이왕이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숫자가 많은 게 낫지. 그러나 그 빈 그릇에 뭘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그릇을 빌려도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최대한 빌려라. 그러고 나서는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걸 이쪽에 보면 여기다 가득 차. 오병 역사처럼 비 오고 나면 이쪽에 턱 빼야 되는데 요 냄비에다 딱 채워 또 보니까 또 그대로 찼네. 두 번째 또 비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들에게 채우는 그런 빈 그릇, 그런 빈 신앙이 될지라도 주님 앞에 오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문을 닫고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시키는 대로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요 그것을 그에게로 가지고 그는 계속 부어서 가득가득 빌려온 것을 다 채워가는 거죠. 다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베들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오셔갖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는데 성경도 제대로 못 찾아요. 찬송도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어디 교회라고 말하면 다 알겠지만 거기에서 10여 년 가까이 다녔다는 거예요. 뭐 하나 말씀을 배울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가는 그걸로 족하게 가르쳤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세월은 화살처럼 빠른데 그죠? 우리가 가르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 세월은 이렇게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 빈 그릇에 도대체 그들은 뭘 채웠냐고요? 그런 교회는 그런 빈 그릇에 뭘 채웠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그 빈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많은 기름통에 기름을 다 담은 후에 5절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지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만 가르치는 건 1년을 가르치게 하고 10년을 가르치게 하고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채우면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히면 정말로 이런데 잘 박아놓은 것처럼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엉뚱하게 금식하면 축복해요. 11주 많이 하면 축복해요. 엉뚱한 거 가르치지 말고 기름을 채우는 우리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아까 우리 반복해서 얘기했죠. 세상에 지금 목사님들도 내 안에 큰 병이 있어서 의사들도 못 고친다 하는 정도의 병이 있기 전에는 기도 별로 안 해요. 다 실비보험 들어가지고 조금만 병원 쫓아가고 하나님은 무의미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그러니 그런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봐도 가슴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가운데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 강도, 그렇게 저주할 때 옆에 있는 강도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고백에 아주 그동안 십자가에 지고에 끝까지 올라오기까지 채찍맞고 살이 찢어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했던 그 아픔은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더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예수님은 뭐 끝났잖아요. 그만큼 듣고 싶은 얘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그 옆에서 먼저 저주한 그 강도는 그가 그렇게 얘기할 동안 까마귀가 하늘에서 쫙 놀러오더니 그 눈을 파먹어버린 거예요. 눈을 팍 쳐서 파먹은 거예요. 목사님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보지만 난 그 순간에 이 생각을 했어요. 이야, 까마귀가 하나님 보내셨던 해출라면 까마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나라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잘났다 하는 그 사람의 눈알을 파먹으면서 까마귀가 말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눈이 잘못하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눈이 잘못하고 다녀? 너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쁜 짓을 하는 이 친구를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잖아. 너는 왜 죽어가면서도 그 눈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눈이 뜨고 있어. 깜깜해서 볼 수 없는 봉사처럼 그런 존재가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 까마귀는 내가 볼 때 옆에서 내가 예수님 이래도 아이고 잘했다 그 눈 달고 있으면 뭐하냐. 근데 까마귀가 한쪽 눈밖에 안 파보더라고. 아주 나 같으면 두 눈 다 파버렸을 것 같아. 한쪽 달고 있으면 뭐해.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는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싹 알았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빈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 말씀하고 몇 7절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의 생활을 하라. 이렇게 기름을 많이 주지 않았다면, 축복하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팔아가지고 자기 살아 있었을 때 남편이 빚전 그 빚으로 탱 갚겠어요. 사람이 인과관계 생각하면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기름을 팔아 정말로 다 갚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살리라 이거죠. 우리에게 기름이 없으면 남한테 나눠주시고 못 나눠줘. 내 기름이 가득해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가득가득 담은 이 사람들은요, 기름을 팔아서 자기 두 아들을 살렸어요. 그러면 때로는 떨그럭떨그럭 소리만 나는 빈 그릇만 갖고 다니면서 나랑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달고 다니는 우리는 무엇으로 누구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오늘 기름이 가득한 이것으로 두 아들이 살아났어요. 때로는 내 모습에서 내 빈 그릇이 비었다고 생각 안 하고 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만 참아. 내 혼자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실은 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너 이거 다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을 잘 살려내. 말씀밖에, 말씀 외에 우리가 성도들을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수춘처럼 많이 쏟아져도 교회들마다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죠?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지도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하니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이제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 그래서 나도 지금 우리 유영 목사님하고 그 성도 요새 성경 가르치려고 정신이 없어요. 늦었기 때문에 빨리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섣불리 대충 배우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말씀이 될 것이고 장알밭에 떨어진 말씀이 될 것이고 빗장박 같은 신령에 떨어진 말씀을 안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룰루랄라 하고 돌아다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동료자 여러분, 우리는 급한 거예요. 사실 급한 거예요. 엘리사도 자기 엘리야의 그 스승에 열정이 고스란히 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니까 그 제자야. 그 스승이 똑부러지니까 영적으로 엘리사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정말 생명을 한 영혼을 찾아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말만 되일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라도 정말로 제대로 못 배웠다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유턴하여서 정말 유턴한 그 자리가 올바른 내비게이션 주소 찍은 것처럼 찾아갈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엘리야처럼 나는 엘리사처럼 비겼을 때 얼마나